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4장입니다. 우리가 어제까지 이사야 3장까지 읽었는데 오늘은 1월 4일 이사야 4장을 읽는 날입니다. 4장은 짧으니까 1절부터 6절까지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4장 1절부터 6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라 하리라.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사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여호와께서 가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의 위를 덮개를 두시며 또 조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여서 이 자리까지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새벽 기도회를 열심히 나오면 어떤 복을 받는가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풍성한 것,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항상 주시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복이다. 더할 수 없는 큰 복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것인데 그렇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가 라고 할 때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대하고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가장 좋은 수단이요 방법이다 생각하면서 특별히 연초에만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한평생을 이렇게 말씀과 기도에 힘쓰는 그 자세를 늘 유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학교를 안 다니는 가운데 있어서 이렇게 새벽에 나올 수 있는 또 기회가 있을 수 있는데 학교에 나와서 좀 피곤할지라도 새벽에는 나오지 못하더라도 항상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것 또한 말씀을 보는 것, 그것이 마땅히 성도가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행해야 할 행동이라는 것들, 마땅한 자세라는 것들을 잊지 않고 시간을 정해 기도와 또 말씀 보는 이러한 삶을 잘 유지해 나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이사야 4장입니다. 우리가 1장에서부터 3장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지금으로부터 2700여 년 전에 남유다에게 있었던 일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고 있는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남유다 백성들에게 교훈하는 것이 무엇이었는가?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론 형식적이고 외적인 그런 제사의식과 하나님을 찾는 종교적인 의식을 행하고 있었지만 그들의 실제 삶에 있어서 주어진 삶의 터전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패역하고 타락한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모든 종교적인 의식이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들이 아니다. 그런 것들은 내가 무수한 재물이 그 필요하겠느냐. 너희들은 그냥 내 성전의 마당만 밟을 뿐이다 라고 하면서 안타까우며 탄식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부패하고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겠느냐라고 했을 때 말일에 또는 그날에 여호와의 날에라는 그런 표현을 써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 그들을 벌하시겠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심판의 모습이 얼마나 처참하고 안타까운가라고 했을 때는 무정부 상태와 같이 아무도 고관들이 되려고 하지 않고 아무도 통치자가 되려고 하지 않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고 심지어 어제 말씀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소년들이
어린아이들이 높은 자리에 오르게 해서 통치하겠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정말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상태가 이르게 될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패하고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적하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겠다라는 내용이 3장까지였고 이어졌고, 오늘 4장에서는 짧게 6절로 되어 있는데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4장 1절에서는 어제 말씀에 이어서 그날에 심판받게 될 모습들을 경고하고 있고, 그리고 2절부터 6절까지는 그렇게 심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날에, 여호와의 날에 또는 말일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시켜 줄 것인지, 택하신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지를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을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절에서 보면 그날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서 나오고 있는 표현인데, 말일에, 그날에, 여호와의 날, 거의 같은 표현입니다. 어떤 때입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때,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회복하실 때, 그리고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기간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그때를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라 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인가?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들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떡을 먹고 우리가 알아서 생계를 책임질 테니 우리의 수치를 좀 면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한 남자에게 청한다는 것입니다. 7 여자가, 여기서 7 여자는 항상 7이란 뜻이 아니라 그렇게 많은 숫자의 여자들이 한 남자에게 청혼을 하여서 자신의 자식 없음, 그런 부끄러움, 계대를 잊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면하고자 하는 그런 상황이 그날에 발생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서서 우리가 3장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무정부와 같은 상태,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어렵고 힘든 상태로 말미암아 남자들이 많이 죽어간 것입니다. 나라를 다스릴 사람, 힘있게 운동할 사람, 열심히 일을 해야 될 사람이 다 없어짐으로 말미암아 여자들만 남아서 그 몇 남지 않은 남자들에게 이렇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것으로 알아서 살 테니 나와 결혼해 주어서 자녀를 낳을 수 있도록 수치를 면하게 해달라. 이렇게 하는 어렵고 힘들고 처참한 상황 가운데 그날에 이르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의뢰하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에 이르게 될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7 여자가 한 남자에게 요청할 때 우리가 알아서 먹을 테니 우리를 먹여 살릴 걱정하지 말고 우리가 알아서 생계를 책임질 테니 나와 결혼하여 주어서 자녀를 낳아서 계속 계대를 이어서 우리가 수치 당하는 것을 면하게 해달라, 이렇게 요청할 정도로 하나님의 심판이 그게 당할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날에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임하게 될 처참함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부터는 그렇지만 그러한 심판, 그것을 경고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날에도 그렇게 처참하고 어렵고 힘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택하신 백성을 붙들고 이끌고 역사에 나가신다라는 표현을 2절이야 6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 보면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사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약시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여호와의 싹이 무엇인가 비유적인 표현인데, 싹이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작고 보잘것없는 것이 생명력이 있어서 계속적으로 자라나 아름다운 나무,
커다란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여호와의 싹은 전체적으로 포괄적인 의미에서는 주님께서 이 땅에 회복하게 하실 복음의 역사를 뜻하는 것이고, 그것이 핵심적으로 뜻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할 때는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싹이 그날에 나타날 것인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참으로 보잘것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것으로 말미암아 회복하게 될 놀라운 복음의 역사, 하나님의 통치 역사를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솟아난, 이것도 여호와의 싹과 마찬가지로 표현된 것인데, 그 땅의 솟아는 유대 땅에서 나타나실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한 것입니다. 그 땅의 솟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나실 것들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에 솟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다 라고 표현하면서, 그렇게 비참하고 어렵고 힘든 상황,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우리 구세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작은 땅에서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태어나는 것 같지만 그로 말미암아 회복하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서는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그 날에 있을 일들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보면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거의 다 같은 표현인데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심을 받은 자, 다른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생명책에 기록된 자입니다. 기록될 자가 아니라 기록된 자. 오늘 표현에서도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이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조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그의 선하신 뜻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하나님의 택하신 아닌 백성, 선택과 유기를 결정하시고 기록된, 생명책에 기록된 자가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성경책에 여러 군데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받으리라 라고 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택하신 백성이 이제 온전히 거룩하게 되어서 주님께로 갈 수 있게 되는 은혜를 입게 될 것이다 라는 것들을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서는 그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다 칭함을 받게 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을 어떻게 이끄시는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4절 보면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실 때가 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영, 소멸하는 영, 그 영은 성령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 시온의 딸들 더러움을 씻기고 예루살렘의 피를 청결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 시온의 딸들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의롭다 하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정결하고 거룩하게, 우리 갖고 있는 더러움들을 거룩하게 깨끗하게 씻어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 모든 지식을 알아 믿음이 생겨서 구원받는 데서 끝이는 아니라, 그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여전히 남아있는 죄성, 더러움, 부패, 교만, 여러 가지 미움, 다툼, 질투, 이런 것들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씻어주는 역할들을 성령께서 계속적으로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놀라운 뜻이고 은혜이고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땅에서 점점점 더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룩해져가는 성화의 길을 갖게 된다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또한 5절과 6절에서는 그러한 가운데 택하신 백성 시온의 딸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과 6절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또 초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화의 길을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신실하게 지켜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렇게 많이 덥고 많이 춥지, 물론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더운 면이 있지만 이 이스라엘 땅은 더욱더 사막 기후이기 때문에 이 여름이 되면 그늘이 없으면 살기가, 활동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사막이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너무 추워서 어렵고 낮이 되면 너무 뜨거운 그런 기후인 것입니다. 그러한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면서 그 백성들을 지켜 보호하신다. 낮에는 구름과 연기로 그 뜨거운 햇볕을 막아주시고 밤에는 춥고 또 어두운 그런 가운데 있는데 화염의 빛을 두어서 그들을 지켜 보호하신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또한 초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는 숨는 곳이 되리라 라고 표현하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그리스도께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시며 말미암아 성화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낮에는 구름과 연기, 밤에는 화염의 빛, 그 초막을 주어서 그 백성을 신실하게 지켜 보호하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자입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생명책에 기록된 자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제사장,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들을 잊지 말고 이 땅에서의 삶이 성령 하나님께서 다양한 환경과 상황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런 삶의 여정 가운데 있으며 많이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할지라도 피할 길을 내시며 또한 낮에는 구름 기둥과 연기로 그리고 밤에는 화염의 빛으로 우리를 지켜보호하시고 초막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이 그러한 삶인 줄 알아. 그날에 포함되어 있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날인 줄 알아. 우리가 그러한 삶의 자리로 날마다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들을 알아. 올 한 해를 살아갈 때 또는 남은 한평생을 살아갈 때 주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에 따라 우리가 계속적으로 거룩해지고 성화하고 성결하게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말씀을 의지하며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하루 또 올 한 해 한평생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그날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다시 한번 깨달음 말미암아 그날이 올 때 있게 될 경고와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사람이 어떠한 환경이나 사람을 의지하며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며 오직 주님만을 의뢰하며 의지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구름과 연기, 화염의 빛과 초막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신다는 사실들을 잘 깨닫고 주님의 신실하신 섭리를 경험하며 주님께 날마다 나아갈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위정자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사 많은 혼란과 갈등 속에서
바른 정치와 정책들을 결정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며 이 나라가 자유와 민주와 평화 속에서 통치되어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께 온전히 찬양하고 예배하며 성도 간에 서로 뜨겁게 사랑하며 교제하고 세상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상적인 신앙생활이 막히지 않도록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계속되는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이들이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이를 위해 애쓰고 있는 수많은 의료진과 담당자들에게도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루 속시 백신과 치료제가 잘 보급되어 접종되게 하시고 일상적인 삶이 회복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가정적으로 다니는 직장으로 말미암아 또한 섬길 직장을 구하는 문제로 인하여 여러 가지 아픔과 어려움이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회복시켜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사 주님의 신실하신 은혜를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올려드리며 각자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